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가 다른 회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탤런트 그리고 재물 다 정성, 열정 다 쏟아부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이 조선 사람들의 그 무지함, 무식함, 이런 것들이 조선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디야 내가 조선 땅을 사랑하는 것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엄청난 회개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기억나세요? 무슨 고백인지? 그때 고백한 게 이 고백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알렸지만 예수님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를 나오고 또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큰 회개의 제목은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 이것이 우리의 회개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식상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거 말고 예수님 보여줘. 세상이 원하는 것은 그거 말고 It's okay, I know. 너 집사가도 알고 너 교회 다니는 것도 알고 너 장로인지도 알고 목사인 줄도 알아. 선교사인 줄도 알아. It's okay, no problem. 근데 그거 말고 예수님 보여줘. 근데 예수님을 못 보여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오늘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까지 임마누엘로 지어놓잖아요.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더 이상 큰 게 없어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런데 그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콰이어 타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대할 때에 오늘 하나님을 내한테 날마다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배울 텐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 내 안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순물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이곳이 지금 불을 끄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이 깜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는 배경도 깜깜해. 그러니까 아마 더 칠흑같이 깜깜할 거예요. 불 끄면. 그렇죠? 근데 이 깜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걸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불 켜면 되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부르짖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거나 내가 뭐 담배를 핀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을 핀다거나 하여튼 그런 어떤 더러운 습관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해요? 내가 계속 마약을 묵상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계속 담배를 묵상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알코올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야. 안 끊어져요. 어떻게 하면 끊어질까? 우리 안에 찌꺼기는요, 어두우면요, 빛이 들어오면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리로 그 문제 있는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 오늘 빛이 있는 자리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가게끔 하는 것.
거기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의 빛이 있는 그곳, 오늘 빛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그 빛이 있는 자리가 아닌 곳에서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빛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뭐가 선포가 됩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내 심령에 들어오면 뭐가 사라져요? 내 안에 불순물이 찌꺼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상이라고 하는 말,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디 메디칼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디칼루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메디슨으로 오고, 이 메디슨이 메디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지점에 이 메디슨이 뭐예요? 약이잖아요, 약.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약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걸렸어. 그럼 우리 약을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약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약이 들어오면 그 약 기운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다 잡아먹죠. 그리고 다 퇴치를 시켜요. 그리고 회복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불순물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quiet 타임이 왜 필요하냐? 오늘 내 안에 불순물을 오늘 제거하려고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 불순물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마에다가 또 오른손에다가 또 문지방에다가 쉐마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붙여놓은 거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머리에 이마에다가 완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 그 다음에 팔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살아있도록 만들어줘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불순물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없어져야 될 어떤 나쁜 행동들이 오늘 그걸 가지고 오늘 내가 하든지 노력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말씀이 있는 자리, 빛이 있는 자리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빛이 있는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빛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빛을 마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빛 가운데 오셔서 얼굴이 환하십니다. 자, 오늘 진행을 이렇게 할까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사람이 원론만 가지고는 그래 그렇지만 돌아가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how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큐티 전문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어느 누구에도 가든지 간에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지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매달 이번에는 리더들, 사역자들을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큐티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관적인 게 장점이자 단점이다.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디테일하게 터치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삶에 정말 많은 세밀한 부분까지 같이 터치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이모션한 이 감정적인 것들이 빨리 몰입하게 되어져요. 근데 바꿔 이야기해서 잘못 가기 시작하면 이게 삼천포로 막 빠지는 거. 성경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 챕터가 시작이 되어지면, 성경의 한 챕터가 세워지면 그 챕터에 관해서 서머리를 해줘요. 서머리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을 안 배웠잖아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책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우리 사역자님들이 딱 잡아주고 나면 큐티를 하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덜 주관적으로 이렇게 나쁜 것으로 빠지는, 자기 세계로 빠지는 것을 많이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 나눔방을 가지셔야 돼요. 쉐어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큐티는 쉐어링을 하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쉐어링 하려고 하면 받은 은혜도 나누지만 특별히 적용한 것들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적용한 것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콰이어 타임을 하다 보면 적용이 매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매일 하다 보면 적용이 매일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7일 가운데 적용이 안 된 날이 한 70% 좀 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만큼 적용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큐티방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이 은혜가 될까, 은혜가 안 될까? 예? 은혜가 넘쳐요. 왜? 자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주는 거죠. 우리는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지 우리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방에서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나누어요. 내가 적용을 잘한 것들을 나누어요. 그럼 그게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죠? 여러분이 한 번씩 목사님이 실수한 모습, 목사님이 잘못하는 모습 보면 막 통쾌하고 막 내하고 뭐 별반 안 다르네. 얼마나 통쾌해, 그죠? 이제 그게 되어질 때 뭘 느끼냐고 하면 서로 동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만 해도 이건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여자분들이 변장을 해도 그 얼굴이 원 얼굴이 어떤 거 얼굴인지 다 알아요. 마음을 변장을 해도 하나님 다 알아요. 아모스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아모스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들이 수원제를 드렸어요. 수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냐고 하면 출애굽을 했던 그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낙헌제를 드렸어요. 낙헌제는 뭐냐고 하면 안 드려도 되는 제사예요. 어떤 제사냐고 하면 그냥 내가 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원제 낙헌제를 수도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심하면 베델에 가서 단에 가서 브엘세바에 가서 길갈로 가서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가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자, 예배도 많아, 예물도 많아, 스스로 드리는 감사제도 많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많으면 싫은가 봐요. 예물을 많이 들으면 싫은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베델로 가지 마라, 길갈로 가지 마라, 또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왜? 이미 썩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제사를 안 받겠다, 너 예물도 안 받겠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노래를 안 받겠다는 거. 스탑. 그리고 너희들이 비파 소리를 멈춰라. 더 이상 내가 듣지 않겠다. I hate your 예배. 예배가 다 싫은 거예요. 예배, 찬양, 헌금 다 싫은 거예요. 제발 좀 예배 드리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가정한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뭘 느끼게 되느냐고 하면 나의 예배는 어떤가? 진짜 마음이 있는가? 진짜 내가 헌금에 감사가 있는가? 진짜 내가 내 찬양에 하나님을 향한 가슴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가? 만약 그게 없을 때 하나님은 I hate you,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그렇잖아요. 아모스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마. 내가 돌아버리겠어, 너희들 예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가정한 예배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겠어.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에게 오늘 축복을 준 이유가 뭔 줄 아냐? 가난한 자를 돌봐라.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오늘 정의가 물같이, 오늘 공의가 오늘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아모스 5장 24절이 아모스의 핵심 말씀이에요.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그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오늘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재판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누명을 썼을 때 풀어주잖아요. 재판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판이 의로운 재판이 되어지고요, 좋은 재판이 되어지잖아요. 예? 좋은 결과가 났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 정의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져 간 거예요. 가진 자의 소유물로 모든 법과 정치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이면 뭐도 사느니라고 하면 돈이면 선지자도 사요. 돈이면 제사장도 사요. 그래서 아모스 시대 8세기의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원래 베델과 단에 오늘 그 남과 북이 나누어지기 전에 오늘 그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1년에 3번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돼요.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남북으로 딱 나눠지고 난 다음에 오늘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만든 게 뭐냐고 하면 베델하고 저 위에 단하고 오늘 산당을 만들었어.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레위인들이 전부 다 그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되고, 그래? 말 안 돼? 그럼 말 안 되면 가. 그래서 모든 레위인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남유다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전부 가짜만 있는 거야.
정경유착, 돈과 결부되어지고 정치와 결부되어진 제사들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샤가, 아모스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세상의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2세한테 꼰질르는 거예요. 아모스가 반역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막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당장 쫓아냈겠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가증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웃 사랑이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를 이제 마쳤는데, 아모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삶에 오늘 재정이, 오늘 내가 이웃을 향해서 얼마만큼 쓰여지고 있는가. 모든 것이, 집사님, 모든 것이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이 교회를 향해서 헌금이고 뭐고 전부 다 집중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눈을 돌리라는 거야.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눈을 돌리라. 그들을 섬기는 6일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로 되어지는데, 그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I hate,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모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큐티를 하다 보면 이 아모스의 가슴, 하나님의 가슴을 자꾸만 느껴요.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이 하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러면서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오늘 빌레몬스예요. 빌레몬스는 어떤 하나님의 하트를 가르쳐 주느냐고 하면, 빌레몬스는 용서라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용서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빌레몬스에서 나온 주요 인물이 바울, 그 다음에 오네시모, 그 다음에 빌레몬, 그렇게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 중에 여러 가지 사도 바울 서신을 썼지만 개인을 향해서 쓴 거는 빌레몬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11월 달에 교관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사역자들이 잘 들으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새 챕터가 시작되어지면 설명을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해드려야 이분들이 큐티한테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미처 만약에 준비가 안 되고 놓치면 이제 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우리 선교회에서 LA에서 한번,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번 하니까 그때들이 교육자분들이라도 먼저 오셔가지고 자료 다 받아가시고 또 자기 거 자꾸만 더 애답해가지고 퍼펙트, 완벽한 것 가지고 우리가 나누면 그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빌레몬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가택연금 시대예요. 가택연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가 뭐 많이 못 나가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오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오늘 돈을 훔쳐서 하여튼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오늘 도망 나왔어요. 그 당시의 종의 개념은, 여러분 제자훈련 하다 보면 데이빗 왓슨이 지었던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제자의 개념은요, 종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진영을 해야 돼요. 여러분 2조 시대 때에 종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종. 그러면 양반이 종을 향해서 저놈 잡아 쳐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곤장 100대를 때려라! 그러면 아이고 살려주시옵소서, 그 개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만큼 확실한 관계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런데 이 종이, 이 오네시모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 그러면 그때 그 종을 딱 잡아가지고 하면은 바로 처형할 수도 있고 대부분 십자가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만큼 힘든 존재. 그래가지고 로마로 도망갔어.
로마로 도망가가지고 막 지내려고 하니까 로마에 시민권이 없으니까 뭐요? 일을 아무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는 가지고 온 돈 참 다 깨먹고 완전히 폐인이 되었을 때 그때 들려지는 소문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빌레몬 자기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가는 거죠. 가니까 마침 가택연금이 되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참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들어가서 누구를 있는 사정 다 이야기하고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관계, 주종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나 사도된 바울은 하고 바울이라고 하면 한 번밖에 안 써요. 근데 이 빌레몬서는요, 한 장에 25절밖에 없어.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몇 번 쓰는 줄 알았어요? 3번 써요. 그리고 내가 친필로 썼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나를 받아들이듯이 네가 받아들이면 좋겠다. Please.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 명령 안 해. 나 너에게 간청해. 부탁해. 오늘 오네시모를 오늘 나와 같은 동급으로 동력자로 생각하고 네가 받아주면 좋겠어. 그리고 이것도 너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자의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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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그런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누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섬김으로 그리고 오네시모를 그 종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까지 동급으로 올려서 섬기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오늘 새신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나는 평신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나는 나의 동력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종된 자를 같은 동력자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용서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용서가 그 말씀 안에 그대로 배어나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로 어프로치해야 되는 거죠. 용서가 영어로 뭐죠? 예? 어떤 뜻이에요? for, 무엇을 위하여? give, 주는 거잖아요. 누가 용서를 빌 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용서예요? 영어 뜻은 그게 아니잖아. 간사님이 나에게 간사한 짓을 했어.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어. 선생님 괜찮아요. No problem.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는데요. 이게 용서예요. 용서를 빌 때 용서를 받아주는 게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잊어버리고 언제까지? Forever.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던 뒤에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그 용서가 뭐예요? 바로 오늘 빌레몬의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의 신학적 핵심이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고 오늘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믿음이 있고 오늘 성도를 향해서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빌레몬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쫙 해드리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이 큐티를 마음껏 하시면
되죠. 예, 그런 면에서 오늘 나훔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을 한번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일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큐티 6가지 키고리 가지고 워크샵까지 오늘 우리 선배 집사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 테이블에 다 들어가셔갖고 여러분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